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최고의 은혜 속에, 최고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할 때에 사탄은 완전히 졸도하고 사탄은 완전히 기절하고 완전히 까무러친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없어요. 이 고백보다 사단이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사단은 하여튼 이 고백 안 하기를, 이 고백을 못 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우리는 반대로 사실 이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래 주셨던 모든 축복, 그거를 그리스도가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24시간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정말 그리스도는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게요, 짧은 그리스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참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서 우리에게 복잡하니까 딱 이름 하나를 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이름 하나. 그러면서 이 이름 하나면은 오늘 이제 천국 열쇠 나오는데요. 이 이름이 바로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게 완전히 마스터 키예요. 이 이름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은 그 어디든지 다 통과해요. 어떤 문이든지 다 열려요. 어떤 흑암 세력도 다 무너져 버려요. 참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순간순간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고백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현장에 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일 속에 어떤 만남 속에 있든지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고 또 그런 응답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모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 또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이 완전 평생의 답이 되는 그런 최고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진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으려고, 이 고백을 막으려고 그렇게 갖은 발악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베드로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날을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건데 뭐 해봤자 뭐 틀린 대답 나올 게 뻔하니까 그동안 이제 참고 참다가 지금 이제 이 시간표가 언제냐면은 거의 공생의 3년을 마치는 시점이에요. 거의 마칠 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같아. 지금 한번 물어보면은 올바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 이래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여기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그랬죠. 여기에 가서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생각했던 대로 진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흥분돼가지고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거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거고 너는 분명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거다. 이 축복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축복을 하시고서 그리고서는 오늘 이제 20절에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다 경고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 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했다면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사실 이래야 되잖아요. 야, 너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서 당장 나가서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너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경고까지 하시면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경고까지 하시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말하지 마.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제 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이 20절 이 말씀이 뭐 사실은 이 16절 이 말씀도 전에는 그냥 글자로 읽고 지나갔지 이게 말로 다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20절도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런 일들을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게 자꾸 이게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경고를 하셨을까? 근데 그리고서 보니까 여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의 복음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 또 진짜 응답이 뭔지 그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실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사실 최고의 축복이 창세기 12장이죠. 최고의 응답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진짜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가 남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25년을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100세 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헤맸어요. 어쩌면 25년 동안 차라리 고향에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보다 더 아마 고민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는 자기 고향이니까 또 친척들이 있고 뭐 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어멍한 다른 족속들 가운데에 아브라함 혼자 지금 딱 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언제 죽이고 그래도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의식주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게 진짜 실제적인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딱 끝나게 되고 진짜 응답을 받게 됐냐? 그게 이삭 딱 태어날 때. 그렇게 안 믿어지던 말씀, 그렇게 안 믿어지던 언약.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야 이제 진짜 믿게 됐다니까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다시 75년을 살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다시 75년을 사는데 단 한 번도 창세기 21장, 22장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뭐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주인 맞는데, 근데 실제로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이 답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의 여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가야지 돼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진짜 중요한 그런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첫 번째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교와 종교 생활이 뭐냐? 자,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아마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종교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우리 복음 편지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있는 내용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자,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냐?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종교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딱 잡혀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드는 게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는 그 사람이 자기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만날 수 없는 신분이고 이미 마귀 사장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께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게 종교라니까.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종교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종교 생활은 뭐냐? 종교 생활은 종교하고 종교 생활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00% 그 삶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가진 자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린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누린다는 거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종교 생활은 뭐냐면은 물론 그리스도 알고 내가 구원받고 영접을 했어.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실제 문제가 왔을 때는 이걸 맡기지를 못하고,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맡기지를 못하고 내 힘을 써야지 돼. 내 노력이 들어가야지 돼. 내 생각과 경험이 들어가야지 돼. 그러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삶은, 생활은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내 생각대로 사나,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사나, 그 삶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생활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죠. 그래서 종교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내 경험대로, 내 체질대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종교 생활은 당연히 응답이 없어요. 자, 종교는 구원이 없고 종교 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종교인은 아예 구원도 없고 당연히 응답 없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와 종교 생활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게 이게 뭐냐?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다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보고,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제 본론을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자고 같이 어디 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병자도 고치는 거, 귀신도 쫓아내는 거, 다 뭐 물 위를 걷는 거,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아니 지금 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그랬는데, 아니 뭐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거든. 처음 만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처럼, 야, 니네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3년 동안 같이 지금 지내놓고서 지금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껍데기만 지금 알지. 진짜 예수님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16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한 이 질문, 사람들이 한 대답, 이게 종교고 이게 종교 생활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과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우리는 이렇게 더더욱 우리는 종교를 믿으면 이거는 뭐 더더욱은 안 되고,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또 빨리 빠져나와야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과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자, 복음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구원의 길이 되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예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 진짜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정말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평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진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다 이루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그 고백한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때를 너무너무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게,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셨다니까요. 그때 사탄은요, 완전히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진짜 졸도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은, 자, 창세기 3장 문제, 바로 이 근본 문제죠. 이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 말고 뭐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을 내게 주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 모든 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가장 중요한 직분, 그게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니까요. 이걸 다 이루셨어요. 이걸 다 못 이루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이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진다니까. 여러분 자꾸 흔들리고 자꾸 염려하고 이게 아직 이게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야지 되고 진짜 믿음을 고백해야지 되고 그리고 진짜 모든 건 맡길 수 있어야지 되고.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대잖아요. 아니 진짜 못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자,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뭐 그냥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매는데 땅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늘 보좌로 연결이 돼버려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너무 이 칭찬을 다 해놓고서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우리 생각에는 지금 너무 시급하다, 너무 급하다. 빨리 지금 당장 나가서 말해라, 전해라. 그래야지 될 텐데 너 절대로 말하지 마. 진짜 왜 그랬냐 이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유는 뭐 간단해요. 나가서 말해도 안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번 결론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냐? 이거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당장 지금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6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뭘 말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이거를 말씀하시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당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 딱 막으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 그리고 만약에 네가 살고자 하면은 오히려 너 죽어. 네가 죽고자 해야 네가 살 거야. 지금 이 베드로가 사실 진짜 그리스도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면은. 그런데 실제로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서는 이제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당장 지금 그리스도 고백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겠냐? 뭐 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불신한 거 똑같이 불신하고 옛날 흔들리던 대로 똑같이 흔들리고 또 전에 머리 굴리고 하던 거 똑같이 머리 굴리고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뭔가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바뀌어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진짜 인정하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그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집중이에요. 분명히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답인데 그런데 나는 자꾸 다른 거를 누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가봤자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아마 다음 주도 17장 보겠죠. 17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변화산에 이렇게 딱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딱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 막 모세가 나타났어. 그것도 막 구름 가운데에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베드로가 뿅 가버렸어 또. 그래가지고서 뭐 동전도 없는 주제에 내가 막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다른 게 같이 보이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지.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여야지. 그게 무슨 모세가 물론 대단하지만은 그래도 모세가 모세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복음인 것 같고 저것도 복음인 것 같고 이것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증인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갔어. 근데 이제 베드로가 몰래 숨어가지고서 따라갔네. 근데 이제 안 들켰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들키길 잘했지. 딱 들켰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3번씩이나 아예 뭐 천연적스럽게 그냥 예수님 나 모른다고 완전히 부인해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분명히 초대교회를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고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복음 전할 수 없는 이 지구상의 많은 현장들을 보면은 그러면 뭐 정말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지,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될지 진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뭐 사실은 또 우리가 뭐 여기 한국에 있다고 해서 그 뭐 늘 안전하고 늘 평탄하고 늘 그렇습니까? 또 뭐 이 나라 이건 평탄하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죽을 병이 딱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암 선고가 딱 내려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제자들로 딱 세워놓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리스도로서는 뭐 전혀 부족한 사역이 아닌데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제자가 안 세워져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딱 남기고 가셔야지 되는데 절대 망대를 딱 남기고 가셔야지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베드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수제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복음을 선택한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이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그 이후에 다 이게 일어난 일이라니까. 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여기는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베드로가 다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듣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 다 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이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의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은 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에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제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 물론 그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 안 바뀌어요. 이 고백이 이게 취소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 빼고는 완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제가 보니까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평생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지.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30년 잘 왔으면 뭐 해요? 앞으로 10년 또 잘 가면 뭐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버리면은
뭐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딘 것처럼 막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서 조금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벼이삭처럼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뭐 전혀 뭐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뭐 제대로 뭘 저기 하는 건지 뭐 모르겠고 이런데 진짜 이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앞에서는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별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오히려 사람들 보니까 별 그렇게 눈여겨 보지도 않아. 뭐 그냥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 보통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래야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복음서의 이 그리스도 고백 이전과 이후를 한번 잘 보세요. 이후를 봐도 이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정말 누리는 그런 상태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이제 이 그리스도 고백 이게 완전 시작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받을 응답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거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차분하게 하나씩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또 그렇게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진짜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에 그래 이제 됐다. 나 이제 승천해도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는데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전도자의 삶이 되고 내가 절대 망대로 서기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